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13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랑이 제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 퀴즈에 대한 좀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넌센스 퀴즈는 아니고요, 쉬운 퀴즈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66권인데 성경이라는 글자는 몇 글자일까? 퀴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인데 이 성경이란 글자는 총 몇 글자일까? 두 글자죠. 성경.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자, 요걸 하면서 제가 준비한 또 이 상금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상금을 준비했는데 여기는 아주 귀한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물질이 있는 봉투가 있고 없는 봉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맞히는 분에게는 이걸 골라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성경 퀴즈를 좀 진행을 할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름은 이영숙 집사님 손 들었는데 루디아 옷감장소. 야, 딩동댕. 야, 나오십시오. 야, 자, 약속한 대로 이 5개 예물 봉투 중에 상금 중에 어떤 거 축복합니다.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자,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말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어요. 인물이. 이건 이제 성경의 원래에서 이게 루디아는 옷감 장사로 장사를 잘하는 인물 맞았고, 여기서 지금 또 다시 제가 원하는 인물은 약간 넌센스적인 인물입니다.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이름, 여자입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두 글자입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시옷이 들어갑니다. 또 힌트를 드릴게요. 두 글자 중에 앞글자가 사자가 들어갑니다. 없으세요? 두 글자 중에 앞글자가 최우찬 집사님. 야, 역시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역시 제가 기대했어요. 자, 이제 네 개 중에 하나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이야, 그거 맞아요?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답 맞습니다. 사라. 얼마 장사 잘해요. 사라.
자, 또 한 가지 또 질문 또 이게 퀴즈가 나갑니다. 인류 최초로 기구를 통해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구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예, 우리 이야, 역시 나오십시오. 딩동댕. 야, 축복합니다. 역시 기대 딱 어느 어르신이세요? 아, 할렐루야. 야, 묵직한 거 보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퀴즈예요. 마지막. 참깨를 꽉 짜면 이제 늦게 오셨네요. 괜찮습니다. 자, 퀴즈 나가고 있어요. 맞추시면은 상금을 드립니다. 상금을. 자, 참깨를 꽉 짜면은요 뭐가 나오죠? 참기름이 나오죠. 들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나오죠. 깨를 꽉 짜면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제가 짜볼게요. 짰어요. 뭐가 나와요? 말씀. 말씀도 맞죠. 성경의 말씀.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원하는 답은 다른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꽉 짜면, 우와, 맞췄어요. 딩동댕. 나오세요, 권사님. 이야, 축복합니다. 네, 드리면 안 되지. 자, 두 개 중에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금입니다. 어떤 겁니까? 좀 묵직한데. 좀 묵직한데. 우리 연우가 맞추라고 제가 기회를 많이 줬었는데 못 맞췄네. 자, 맞습니다. 성경은요 66권이지만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뭘 믿는 거냐면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란 이 자체는요, 인물에 대한 소개와 설명과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인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리며 교회에 나와서 모든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그래서요, 성경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과 마음 속에는요, 사랑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1960년도에 영화에 데뷔했던 신영균 그 선생님 아십니까? 그 신영균 선생님은요, 이 데뷔작이 뭐였냐면 과부라는 것을 데뷔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하나 남기신 게 여러 작품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생각나는 건 이제 추석 명절이라 우리 이모부님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고 계신데, 명절 때 되면 어릴 때 우리 이모부님이 영화계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화 쪽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화 보러 오라고 저희 어릴 때 티켓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그래서 덕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다녔었어요. 근데 오늘 그 영화의 얘기 중에 이 신영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빨간 마우라를 제작하고 하다가 1970년도에는 또 사업가를 하다가 또 우리나라의 또 정치 국회의원이 됐다가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든 걸 할 때마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올해 이분이 91세가 됐습니다. 91세. 근데 최근에 인터뷰 중에 하나를 기사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참으로 감동이 돼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
자기가 가졌던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500억을 영화계를 위해서 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기부한 그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 그 기부한 내용이 더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너 영화계에 있다고 해서 담배 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부모님한테 늘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넘치게 됐는지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살아왔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신용규님, 이 선생님. 그러면서 내 이 91세에 이제 하나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까지 후회 없이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가져가지 못하니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남에게도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 500억을 다 기부하고, 그래서 자신이 관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게 장사를 이게 장례를 치를 때 내 관 속에다가 마지막 소원은 내가 평생 동안 읽고 간직했던 성경책 하나만 넣어줘라라고 자녀들이. 이 신영균 선생님 자신이 이 한 해 동안에 평생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성경책 하나만큼은 관 속에 넣어줘라 라는 게 유언이에요. 저는 이 영상으로도 보고 이것을 기사로도 봤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거예요. 이분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믿음 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와이프 되시는 분에게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주 또 곱게 늙으셨는데 아직도 신혼부부같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왜 고맙냐 그랬더니 영화계나 그런 쪽에서는 너무나도 유혹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고 이제까지 이렇게 가정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요. 신영균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거가 최고예요. 우리 아들에게도요, 너 세상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니까 아빠 막 이래요. 아빠.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옥토넛을 하나 딱 사줬거든요. 요즘 옥토넛이 빠져서 옥토넛 하나를 딱 사줬더니 넌 뭐가 제일 좋니? 이거 옥토넛. 어린아이 때는요 뭔가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약간 이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내 거부터 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질 못해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영규 선생님의 이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다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빗대어 보면 뭔가 차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도 사는구나.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점. 근데요,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면서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힘이 최고고 내가 가진 게 최고고 내 걸 누리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먹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처럼 어린아이같이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세상의 일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뭘 먹고 삽니까의 어떠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 사랑이 최고다라고 여기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정말 힘들어요. 경제는 제가 말했죠, 더 안 좋아집니다. 금리 인상 이후부터 1년 2년은요 최악이에요. 그게 내년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진짜는 내년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다 관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내가 세상의 일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쾌락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인생은요 결산을 분명히 봅니다. 인생에 대한 것은. 슈퍼마켓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요. 근데 그냥 갖고 오지 못해요. 카트를 밀어서 계산원이라는 분 앞에 줄을 섭니다. 저는 항상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여러 군데 마트에 갔을 때 항상 이것을 느껴요. 줄을 섰을 때. 모든 사람의 인생이 언젠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줄을 서는 그런 날이 올 텐데 나는 이 결산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심히 두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도 계산원 앞에 카트 세우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감됐을 때 다 줄 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사랑은 제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날 칭찬받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건 늦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 처가댁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지내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어요. 장모님, 사람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죽었던 그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오셔서 그 밥을 먹고 가겠습니까? 그럼 그 밥을 먹고 간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님 밥상을 제사 1년에 2번, 3번 차려주는 걸로 그걸 만족합니까? 그럼 다른 날은 부모님 굶어 죽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제사를 통해 죽었던 분들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고 배부른다면 365일 진수성찬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아주 요즘 제사 문화 다 없애버리자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제사 없애자고, 필요 없다고. 그건 유교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아니에요. 유교적인 문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섬기기를 다 하지 못해서 아쉬우니까 그나마 자식들이 자기들이 좀 위안을 받고자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해서 살았냐, 하나님 일에 집중해서 살았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산 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너가 정말 사랑인 것을 제일로 삼고 왔느냐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대요.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같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생기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그런 은혜와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그것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이 은혜의 감동은 뭐냐면 소망과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왜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먼저 내가 그것을 믿게 되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파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원래는 은사가 많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고치는 사람도 있고 선생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다 자기가 잘나니까요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것을 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왜 싸우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왜 분노가 있고 너희 마음속에 왜 혈기가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왜 세상의 것이 가득 찼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런 싸움을 멈추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너희들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왜 전해집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쩌면 내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그 어린 나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인 것을 따짐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좋은 비난의 소리를 했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 그것은 나를 위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멈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이제 분리되는 것,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성내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겠죠. 마태복음서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위하여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이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용서라는 말 믿는 자에게 가장 힘들 수 있어요. 나를 어릴 때부터 아니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옛날부터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피가 말라. 나를 너무 힘들고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믿는 자였고 교회 나와야 되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쳐냅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상대방의 쓴뿌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쳐내듯이 그 말씀은 이 말씀 내가 못해 하면서 쳐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왜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기름가마솥으로 밀어넣었던 한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화상을 입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 그냥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랍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그 형도 어렸어. 그 형도 잘 몰랐어. 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 형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편하진 않을 거야. 내 마음에 그 짐들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에게 용서란 잘못된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앞으로 잘 지내서 서로 없었던 일들처럼 지내는 것까지를 용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용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차원의 용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정도의 용서는 허용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며 침을 뱉으며 욕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곧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했던 사람에게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용서하는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있게 될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지 돌려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물론 전도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오리지널 전도는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 모습이 변화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케 되어짐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진짜 오리지널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베푸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낮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요,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서로 같은 등급끼리 있는 것에 대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이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많이 베풀었어. 어떤 사람은 야, 나 베풀었어. 근데요, 베풀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기대해. 다음에는 나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기대가 돼요. 그럼 상이 없어요. 베푼다라는 것은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 말씀에는 아가페적인 말씀이 들어가죠.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이잖아요. 육처적인 에로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정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 간의 존경심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날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한 번 받으면 한 번 주는 그런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복을 못 받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문화에 한 번 주면 안 받는 게 복이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왜냐면 이 땅에서 내가 받으면 상이 벌써 이미 그 사람을 통해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어떠한 궁핍한 자를 돕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 갖고 딱 한 다음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줘요.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요. 하늘의 복. 사람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돌보셨던 거예요. 몸소.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고 과부를 돌보셨고 창녀를 돌보셨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을 다 돌보셨고 그리고 대가를 하나도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 그때 해줬으니까 너 갖고 와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예전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셨던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여러 가지는 다 좋은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한 거에 대한 어떤 인정 욕구가 많은 거예요. 인정 욕구. 내가 교회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1000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받기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욕구를 내가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채워줬다간 이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헌금이란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의 액수만큼 교회에 권위가 올라서야 되고 헌금의 액수만큼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헌금의 액수만큼 자기가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O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헌금이 없어도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베푸는 마음이 전적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충족이 될 때 드려지는 것이 곧 사랑의 베품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 마지막은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씀의 계명이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던 것 같이 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그런 공급을 받아야 그 공급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마음속에, 믿는 자의 모습 속에 왜 이 사랑이 없을까라고 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냐 못 경험했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러 가지의 주님의 사랑과 공급을 내가 얼마만큼 받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뭔가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공급이 많이 없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범적인 것을 줄 테니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에 맞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에요. 믿는 자의 그 가정과 모습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 잘했네 못했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상대방을 탓하고 허물고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수고했어, 그래 미안해, 그래 잘할 수 있어, 서로 베풀고 섬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넘치게 될 때 성도의 가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넘치는 은혜가 교회로 들어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제 주일과 연휴 주일과 연휴를 보내게 될 때 서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고 베풀고 섬기는 메시지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제일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귀한 예배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믿음 속에 주님이 말씀한 이 마지막의 계명이 체질화가 되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의 언어로 또 용서의 언어로 화합의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